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좋은 소문, 좋은 이야기, 행복한 말만 들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다수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나를 응원해주기보다는 조롱하고 나의 약점을 들추어낸다든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법을 지켜가면서 나름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갖추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말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한두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저 사람이 특별해서 저렇지, 저 사람이 좀 유별나서 그렇지, 이러다가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하는데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자기를 돌아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나? 자기의 삶의 방식과 상황에 대하여서 참 해답을 얻지 못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이 연속되어질 때, 그럴 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주위의 압박과 핍박, 그러한 것들을 당하게 할까?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또 함께 행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다하셔서 돌아온 시점의 그런 상황의 내용입니다. 고통을 받았죠. 이제 그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왜냐하면 바벨론 침략 당할 때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재건하는 거예요. 뭐 신축과도 같죠.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 일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방식,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 공동체예요.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제사 아닙니까? 예배죠.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려지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삶의 현장,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전 재건 공사 가운데 담겨 있죠.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것, 그 개념에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위해서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집요할 만큼 강합니다. 에스라 4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보니까 바사왕, 바사, 세계사에서 보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나라를 성경용어로는 바사라고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1대 왕인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은 4대 왕이에요. 물론 그 앞에 1년 했던 왕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다리오를 4대 왕으로 해요. 이 기간이 언제냐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누가 무슨 계획을 막았다는 내용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계획을 막은 것,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막았다는 것.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야, 여러분, 공사 방해를 한 달, 두 달의 개념이 아닙니다.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16년 동안 집요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 뇌물수수, 그렇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전 재건할 때 한번 도와주겠다, 나도 일할게 했다가 그걸 거절당했다고, 이렇게 안갚음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 털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16년 동안 그냥 공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하려고 하면 자꾸 이 관리들을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해오니까 백성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의 무리들이죠. 그는 강서편 총독,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서편인 이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다뜨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성전 공사를 하는 게 과연 누구 명령이지?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주변 상황에서 관리들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 나라, 이 페르시아 나라를 반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멈추도록 할 방법, 가만히 자기의 그걸로는 행정명령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의 명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올립니다. 옛날로 따지면 상소문이죠. 이 고소장을 올린 거예요. 에스라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아니 과연 왕이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대 왕이 진정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지 살펴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왕의 명령을 내려주시면 행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조직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방해하는 일들 아닙니까? 16년 동안이나 물질과 권력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존재 방식과 존재 이유, 예배 중심 공동체, 성경 중심 공동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잠시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집요하리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가로막고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대에 부딪힐 때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마치 이와 같이 집요하리만큼 할 때 어떨까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던 사람마저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멸시하거나 틀렸다라고, 네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의 가족,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을 때 여러분 대부분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나? 아니 나는 마음을 온전하고 나는 마음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신뢰하는 저 사람마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라 관리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진리가 되지 않죠. 물론 대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뜻이고 의미 있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민심이 전심이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공동체가 전부 다 옳다고 한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정확하게 판명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수가 원할 때, 다수가 말할 때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요, 물론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나 이야기, 나를 대하는 태도, 그것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경우의 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봐야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옳으냐 그러냐, 방향 선택이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살펴봅시다. 성전 공사가 멈추었던 그것이 이 재개가 되어서 힘을 얻어 이 준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준공하고 완공하는 과정에 성전 건축을 불손한 의도로 판단한 총독의 고소장이 오히려 성전 재건 공사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낸 총독으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이 그 진상을 조사하고 과거 역사를 살펴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이 그렇습니다. 이에 고소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창고에 가서 지금까지 서류철 모아놓은 그곳에 가서 다 뒤져라. 역사자를 다 뒤져봐라. 과연 우리 초대왕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는지 그 명령서를 다 한번 확인해봐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 바사나라는 일대 그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2대 3대 왕들의 왕위가 외부와의 전쟁이 참 심각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의 그런 그 외부 나라에 확장하기 위한 전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부와의 전쟁, 그리고 전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안에서 권력 다툼,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왕대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한 이 4대 왕인 다리오 왕은 이런 상황 수습을 위해서 항상 골몰했어요. 그는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의사보다는 초대왕, 그래도 정통성, 이 초대왕 고레스 왕의 그 결정에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바사 나라에서 먼 변방인 유대,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고소장, 그것을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모든 그 매사에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먼 변방에서 올라온 고소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통에 그 근거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그런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다 찾아봐라 한 거예요. 결국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왕통의 근거에서 나는 이 고레스 왕의 정통을 이어받는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 초대 왕, 건국한 왕의 뜻을 나는 따른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견하자마자 이 다리오 왕은 총독에게, 그 주변 관련된 자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서를 내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전의 규모까지도, 그리고 그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까지도, 그런 자재까지도 왕실의 경비로 사용하여서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하는 말이에요. 변방의 소리에 세밀함으로 답변하면서 지배자의 이 민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야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심하게 너희들의 문화 존중해준다. 너희들의 그 제사 문화 존중해준다. 나는 배려해준다. 자기의 왕의 정통성과 자기의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돌보듯 명령서까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정당하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고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왕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어도 이게 조짐이 안 보이니까 끝났다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힘들다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반대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변경하거나 바꾸어서,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서 변경해버리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엄중한 선포하죠. 엄포를 놓습니다. 누구도 내 명령에 토달지 말아라. 누구도 내가 이렇게 명령서를 내리는 내용 바꾸어서 변조하지 마라. 변조하면 그 즉시로 가문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하겠다는 것, 왕도 못 막는데, 하물며 미물에 지나지 않는 왕, 전능하신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성전 재건 공사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들을 충당받으면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왕을 움직여서라도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서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주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건 저 과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무 영향가 없는 거 우리가 왜 보고 앉아 있습니까? 왜 성경이 대를 이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나라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구원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나를 애워싸는 환경이 변화의 조짐마저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허락되자 그 기회를 활용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신속하게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BC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됩니다. 멈춘 지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완공된 게 4년의 시간이 걸렸죠.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방해의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뜻을 세우며 격려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6년 동안은 멈춰져 있었지만 다시금 성전 재건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였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이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는 뜻, 여기에 쓰여진 형통이란 단어예요.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우리 한글로도 의미적으로 보면 형통한 것은 계획된 것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될 때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과 계획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죠. 성전 건축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즉 형통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형통케 됨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1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권면을 따랐다.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권면이 뭐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권면은 누구의 권면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전 건축이 완공하고 형통하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해를 했던 이 총독의 무리들, 사마리아인들, 성전 재건을 위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재정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러한 조력자의 위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과정과 또 필요한 자들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그런 영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 한번 나이가 사용해 주마 하고 한번 이리 와 하고 야 쓴물 단물 다 빼고 야 버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어떠한 이들도 권세와 세력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관계 맺으시면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에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담겨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가 아니죠. 그 속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권면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삶의 형통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죠. 알려고 해야죠. 그래야 뜻을 알고 듣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말씀대로 따라 처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방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16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일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뜻과 정신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직접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기쁨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형통케 되어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이러한 은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담대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모든 것이 선함이요 진리이고 진실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반대와 또 힘듦과 또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고통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끝나지 아니하는지, 그리하여서 내가 신앙의 삶을 멈추고 포기하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버리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